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삶 전체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나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성탄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오신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 언저리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마리아였겠죠.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인물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청년들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함께 같은 지붕 아래 살지는 않지만 완전한 부부가 되기로 약속된 사이입니다.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고 절제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언제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예수라. 그렇게 전해줍니다. 아직까지 요셉이란 청년과 함께 완전히 결혼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소식을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땅이 꺼질 만한 존재 가치가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나쁜 소식을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달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너 마리아 개인의 현실적인 입장을 보면 비극이지만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너의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야. 그렇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리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에서 본다면, 사회적 상황에서 본다면 비극이지만, 그러나 이 비극적인 상황은 온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볼 때 가장 기쁜 소식이야. 아주 대조되는 메시지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백성이니까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 백성에 속하겠죠. 그렇다면 처녀의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 상황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좋은 일이고 궁극적으로 기쁜 일일까? 2000년 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마리아가 이 메시지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브리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도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온 세상이
기뻐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 성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온 세상도 그렇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0절 말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두렵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이 아가씨, 처녀 마리아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대에 얼마나 마리아의 그 동년배들 가운데 똑똑하고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스펙이 좋은, 소위 말해서 그런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시에 가장 크고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는 모든 면에서 갖춰야 될 소양으로만 따진다면 마리아를 능가할 만한 그런 처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이 작은 동네 나사렛에 천사를 보내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여기를 조명하시고 시선을 집중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이 은혜의 신비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동역자를 세우는데 선택 기준 자체가 종횡무진입니다.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사람을 세워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국 사람 또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왕성한 건강을 자랑하셔서 90세까지 사셨어요. 1년에 1000편의 설교를 작성하셔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설교가 짧지도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설교 A4 용지 한 9장 정도를 작성을 하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보면 제 포인트로 보면 한 15장 정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설교 시간 때문에 짧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실은 한 저도 15장 정도 준비해서 메시지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딱 보면 5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메시지가 좋은 설교자들은 길었어요. 1년에 1000편의 설교를 90세까지. 대단하죠? 근데 또 어떤 사역자는 매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가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린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같은 분들.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19살의 예일대 교수로 임용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석학들이 있습니다.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드와이트 무디 같은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도무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핵심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불러줍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수모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했겠지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나를 눈여겨보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천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24일 성탄주일입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바로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성탄인 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아,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믿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만 볼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내면 세계를 점검해 보면 늘 하나님의 의미하신 그 잣대에 비추어 보면 내 내면의 세계를 비추어 보세요. 어떤 형편입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늘 선합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시하셔도 좋을 그런 전혀 가망이 없고 여망이 없는 그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복음을 받은 것도 그래요. 보십시오. 복음을 처음 전해받고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믿을까 말까 얼마나 갈등을 했나요? 처음부터 단박에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이, 가시덤 물에 또 뿌려진 것과 같이, 또 딱딱하게 굳은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이 그렇게 사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다가 어쩌다가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밭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 얘기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커져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얘기하기 위해는 달리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있게 된 거, 이거 은혜죠. 솔직하게 말하면 늘 어지럽혀진 방과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와 이 삶을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내가 서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일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서 그는 자기가 받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크리스마스 카드 몇 장을 받았습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카드를 보냈어요.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이 저의 삶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쭉 나가더라고요. 다른 건 안 보이고 그 문구만 보였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막 던지는 메시지를 3부 예배 때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말씀에 부딪혔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목사님 만난 것이 올 한 해 제 삶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얼마나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과분한 환대를 받는 것인지 마음이 찡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게 아니고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는 은혜는 많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내가 이정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셨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은혜를 정말 크게 받고 있구나,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쪽에 혹이 보인다고 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 큰 병원 가보라 그러면 바짝 긴장하고 쫄지 않습니까? 검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두어도 좋은 물혹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1년 동안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계속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보이는 은혜도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발병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의 척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 삶이 내가 그렇게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눈앞에서 뚝뚝 현금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잔잔하게 평온하게 매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매주일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과 무릎에 힘을 주시는 그것 자체가 진짜 은혜예요. 권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영적인 깊이의 세계가 활짝 열린 분들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 성령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보이는 은혜만 얘기한다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다.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리아가 받았던 그 메시지와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저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딴 분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저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또 축복도 합시다.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자, 본문 28절 뒷부분 볼까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자,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천사가 평안의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여 줍니다. 두렵고 황망한 중에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볼 때에 내가 임신을 했다고? 임신을 한다고? 근데 그 황망한 중에 있던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현실적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천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각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그랬고,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했을 때도 그랬고, 야곱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고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팔려간 요셉도 똑같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두려움도 가졌겠죠. 여호수아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들 위험한 전쟁을 치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셨죠. 이것뿐입니까? 다윗은 어땠나요? 하여튼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심지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사건 상황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을까? 왜 반복해 주고 있을까? 왜 반복해 주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목양실을 방문했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짧은 글귀 하나를 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세 가지, 이런 제목의 글이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세 가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딱 이렇게만 문구가 딱 캘리그라프로 써 있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글씨가 살아서 저 안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공동체 안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좀 총회 안에 여러 가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너 하나님이 너 조금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니? 노회를 사랑하는 것 아니? 총회를 사랑하는 것 아니?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 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번져갑니다. 그날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쉽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의 이 귀한 절기를 지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좀 찾기 위해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꿈에 전해진 성탄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시여, 그게 좀 기니까 우리가 그냥 짧게 주여 하고 부르짖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주님을 부르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2023년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야 될 진리는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로 지금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입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사실을 이 크리스마스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
그러므로 성탄절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 이것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래서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나 혼자서 두려워서 못 살겠다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황당한 일을 경험했지만 결국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고 오는 세대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보면 마리아가 기가 막힌 찬양을 합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찬양. 55절 마지막 끝은 이렇게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한 임마누엘이 그 약속이 연결되고 지속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마리아와 같은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망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파하고 모든 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성탄주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주목하실 수밖에 없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수밖에 없는,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